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인모상이란 말을 아십니까? 한자인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인도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장님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자 장님들이 코끼리를 제각각 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장님이라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를 만지긴 하는데 전체를 만지진 못하죠. 또 코끼리가 좀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게 각자가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귀를 주로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키 같다. 이 키가 옛날에 그 추수를 난 후에 탁탁 털어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 키와 같다고 말하고,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이거 코끼리가 굵은 밧줄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또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큰 기둥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서로 내 말이 옳다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만져서 내가 생각해낸 그 코끼리가 그게 진짜 코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왕이 한숨을 쉬면서 장님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장님들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진리를 아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가지는 그 협소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전부 옳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옳다고 우기죠.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저는 의문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지만 사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가짜를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시각, 우리가 가지는 그 짧은 생각 안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쥐뚱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나 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될 수밖에 없죠.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데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신앙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전 재산을 내어서 다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에 자기를 믿는 자들, 곧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 이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다, 하나님은 뭐 땡땡땡이다, 이렇게 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유대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우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란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아버지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계속 그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미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감히 너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거 학을 띠는 겁니다. 신송 모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주님을 세워다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라 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온갖 모욕을 주면서 신속 모독이라는 규명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마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시냐? 바로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구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2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예수를 통해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예수를 통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를 통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를 통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창조주이시기 전에, 구원자이시기 전에, 심판자이시기 전에 아버지세요. 언제부터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아니에요. 24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유추할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주이시기 전에, 구원자이시기 전에, 창세 전에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이긴 저를 중단한 시킨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해도, 우리가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버지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 못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이러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여기서 2차원을 넘어갑니다. 창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짐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이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다시 사랑으로, 마치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그 엄청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아버지로서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던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아버지적인 사랑으로,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매일매일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아버지이기를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이신 그분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시다. 이거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아버지잖아요. 나아가야죠. 기도해야죠. 묻어야죠. 따질 수도 있죠. 그래도 견뎌야죠.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로서 중단하신 적이 없잖아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로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은 계속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끔찍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내가 내 사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님의 기도에서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들리는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언젠가 선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실 것이고 아버지로서 항상 사랑하시니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항상 선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두려움과 절망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의 환경이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남들 보란 듯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알매에 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통달한 기독교 인물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무화과에 소확이 없어도 내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아니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로 그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노원성도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